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4절에서 9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34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 다음에 34절에서 3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이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몇 주간 예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어떤 틀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날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예배 시리즈 시작할 때 예배는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 되어지지 않고 그냥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배는 경배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보배압을 열어 우리들의 보석 상자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경배, 엎드려 입맞춤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는 감사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감정이 기본적인 감정이 감사의 그러한 감정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께 전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가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전혀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지만 국민 MC다, 유재석이 굉장히 잘 나간다, 새로운 종교다, 교주다 하면서 유느님이라는 이런 농담 섞인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을 굉장히 칭송하는 것이죠.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순서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또는 제사물을 가져다가 불로 태우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정말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 모두가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또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2019년 연초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저는 아직도 지금 한 4월, 5월쯤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보를 보니까 52번째 주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좀 무섭기까지 해요. 야, 시간이 이렇게 가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후회, 모자람, 올 한 해 좀 더 열심히 살 걸, 올 한 해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이런 목표 조금만 더 했으면 이뤘을 텐데, 그러한 혹시 아쉬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정말 한 해가 너무 아쉽고 후회가 많이 됐고, 정말 그런 모자란 감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 주간 내내 제 아내와 제가 했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살자. 새해에는 좀 더 이러한 목표를 이루자. 이러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러한 대화가 왜 일어났느냐?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러한 아쉬움과 후회와 모자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2019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한 해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0년엔 2019년도보다 더 많은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보다 살림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도 좀 하시고, 우리 학생분들은 더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2019년도보다 더 가까이 함께하는 한 해이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지금 16장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굉장히 자신의 전심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왜 이러한 찬양과 기쁨으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봤더니 빼앗겼던 언약궤,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드디어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가까이 살았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안치하게 됐어요. 3개월 동안 큰 복이 그 집안에 임하였죠. 다윗은 처음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휘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휘자들도 저희들도 좋습니다. 가지고 오시죠. 다윗이 가져오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 올 거냐? 블레셋 사람들이 운반한 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수레에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그러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출렁거리니까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언약궤를 만지게 돼요. 그래서 웃사는 죽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고 근심에 쌓였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과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포장하고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는지 규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운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실수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태도가 마음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나도 형식주의에 쌓여서 마음이 오히려 먼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더 방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침신에 다닐 때 굉장히 리버럴한 그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후배가 어느 날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다리를 꼬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제 친구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식당에서 얘기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숟가락을 집어던졌어요. 그 친구한테. 기도를 그렇게 드렸던 이 친구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는데 그 자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분명하게 말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자세가 그러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 극단적인 파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데는 너무 자기들 멋대로 하고 어떤 데는 형식에 굉장히 쌓여서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나 우리 켄터키 선교교회는 마음과 몸이 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포장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심우하는 이 왕궁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됐다라는 생각에 다윗이 정말 열심히 춤을 춰요. 병행부모인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원래는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의 예복인 세마포를 입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15장 27절을 보면 27절 말미에, 오늘 역대상 15장 27절 말미에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배 에봇은 속옷입니다. 세마포는 겉옷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세마포 겉옷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빙글빙글 돌며 열심히 춤을 춘 결과 속옷인 배 에봇만 남게 돼요. 정말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겉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이후에 오늘 본문의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고 보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찬양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윗이 혼자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 오늘 나중에 36절을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혼자 찬양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까? 온 백성이 다 같이 예배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다윗이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보시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전 왕인 사울을 피해서 정말 몇십 년을 도망 다녀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화살이 쫓고요,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자야 했고, 오히려 막 블레셋 군대 그 궁전에 숨어가지고 자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몇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하였던 것은, 주님, 저는 더 이상 도망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 괴로움 가운데서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7편을 보니까 여호와여, 저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2년 2개월인가요? 북한에 억류되어서 방 한 칸에 갇혀가지고 한여름에는 그 석탄을 깨고 한겨울에는 꽝꽝 언 그 땅을 깨가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그 이면수 목사님, 결국 나오신 이후에 간증거리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고 혼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워졌다. 하루 종일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그곳에서 나오신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손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게 굳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고생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가슴에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일을 해야 하고 사람과 관계해야 되고 인터넷도 있고 가상 공간에서도 너무나도 바쁜 그러한 지금 시점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는 먼,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냥 잘 살아오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으니까 감사한 그런 한 해였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승진을 하고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세운 이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제가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제사 드릴게요. 저 이제 갈게요. 이러한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결국 이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맺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신약을 통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인 행위로서 복을 주십시오, 내 자식이 수능을 잘 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3,000배, 5,000배를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제가 집사님께 대화를 하듯이, 집사님 난로 같이 좀 날라주시죠. 권사님 저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서 간구하는 그러한 관계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나누고 선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 안에 머물고 그냥 땅에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정적인 감사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쏟아 나의 구할 바를 불러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8절을 묵상하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2019년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참 많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지. 근데 제가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그냥 생각만 하고 잊어버릴까봐 제가 좀 적어봤어요. 1월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나누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거, 제 개인적으로 먼저 건강. 오늘 1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내년에 40이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날은 안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1살부터 내년 40살이 될 때까지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런 또 사건이 없었다면 건강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사실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하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빚이 더 들었고, 이 병원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점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2가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사실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창희 전사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공포가 아마 지금 뭐 녹내장이다 또 노안이다 해서 우리 권사님들 눈이 많이 안 좋으신데 정말 이 권사님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눈이 한쪽이 안 보이면서 이 껌껌해지는데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안 보이니까 이 공포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면 응급실 이머전시가 얼마고 의사 한 사람당 얼마고 이젠 다 알아요. 저희가 벌써 병원에 거의 서너 번째 가는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안 가고 싶은데 이거는 뭐 정말 집이 파산하고 뭐 하늘이 무너져도 가야 되겠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막 이제 검사하고 약을 투여하고 나니까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안 보였던 눈이 보이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뭐 책이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있을 때는 감사한지 모른다. 잃고 나면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근데 정말 2019년 하나님께 정말 건강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정으로 1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이따가 사무처리회 해보시면 알지만 재정이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인분들이 십시일반 그렇게 협력하시고 도와주셔서 비록 하루지만 정말 뜨거운 그러한 예배를 했어요. 더 감사한 것은 강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것보다 강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오시면서 가실 때까지 정말 교인분들 또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계속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강사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가셨고 저희 가족분들도 저희 교회를 오셨다가 가시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가셨고 저희 장모님이 정말 많이 놀라셨다고 그래요.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냐고요. 아무런 정말 조건 없이 서로들 봉사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이러한 모습에 정말 많이 놀라고 많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서로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봉사하시고 저도 가끔씩 저희 아내와 이제 걸으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네. 정말 놀랍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어떠한 분위기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가는지 저희 교회처럼 안 합니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정말 제가 제일 첫 목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 교회에 보내셔서 정말 이 시대에 교회에 희망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누가 뭐라고도 안 하는데 손들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 설교자가 별말도 안 하는데 계속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교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뭐 별말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말씀들을 그렇게 아멘으로 받는 거냐고. 저도 가끔 신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감사한 거리를 보지 못했어요.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건물에 금이 가고 쓰레기가 많이 차 있고
쥐가 돌아다니고 춥고 여름엔 너무 덥고. 근데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교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돌볼 줄 알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이 교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시는 말마다 왜 이렇게 사랑이 많냐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속해서 붙든다고 너무나도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벽이 얼마나 더럽고 쥐가 가끔씩 돌아다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켄터키 선교교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정말 교회인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고 2년 가까이 된 이 시점에 우리 교회와 개인적인 것을 돌아보니까 단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몇 개월 있으면 빌어먹겠구나. 열심히 일을 해도 아마 힘들겠구나. 근데 재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6편에 나와 있는 고백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을 보면 사실 굉장히 장황합니다. 48절까지 있나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반역합니다. 가나안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겨요. 무리바에서의 반역, 광야에서의 반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모습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한 고백이 시편 106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4절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35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시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존하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라.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여기서 만국은 블레셋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블레셋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이 구원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또 모으셨어요. 교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을 시키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기 위해서 모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세요. 보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믿음의 군사들, 기도 용사들 붙여주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주님, 저를 사역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기도 용사들 붙여주십시오. 믿음의 용사들 붙여주십시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 붙여주십시오. 저는 기도했을 때 한두 명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거의 전 교인분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동역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 교회를 위해 섬겨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분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습니다.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애쓰는 목회,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구원시켜서 자, 이제 너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다윗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모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한 것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안정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켄터키 선교교회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안정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앞에 닥친 삶의 문제나 가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비방거리와 아픔과 슬픔과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16장 읽었는데 16장 바로 전에 15장 29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안치하는데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들어오는 길에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은, 아니, 이스라엘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래도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다윗을 경멸하고 조롱했어요. 병행풍문인 사무엘하 6장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면은요, 사울의 딸 미갈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이 지금 다윗성에 들어오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떡을 나누고 막 잔치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들어온 이후에 이제 가족들에게 와서 축복을 하려고 가족들에게 들어와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지금 꽈배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영화롭군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이러한 어투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방탕한 자는 건달패, 그러니까 건들건들거리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속된 말로 양아치 같은 표현이에요. 자기 남편한테 이러한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마치 건들건들거리는 건달패처럼 양아치처럼 계집종들 앞에서 지금 춤을 추느냐. 미갈이 지금 다윗에게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미갈은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21절에 보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옷이 벗겨지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왜?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춤을 추고 싶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욕구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제가 사실 사진이나 비디오를 잘 안 찍는데 제 아내를 가끔 이렇게 촬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 아내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춤을 춰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춤을 춥니다. 굉장히 웃겨요. 여러분들이 짱구라는 만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춤을 춥니다. 그러한 춤을 췄을 때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그런 이상한 춤을 추겠어요. 제가 정말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굉장히 유쾌하실 거예요. 근데 제 아내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십 년 만에 지금 다윗성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집 나간 강아지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기쁜 건데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켄터키 선교교회가 24년 됐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세워진 건 더 오래됐죠. 24년 됐는데 24년 전에 초반기 한 1, 2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한 20년 동안 임재가 없었어. 그리고 지금도 없는 거예요. 켄터키 선교교회가. 그럼 도대체 이 교회를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 아무리 교회를 나가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교회, 무미건조하고 차갑고,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에, 따뜻한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한순간이고 사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추운 곳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이스라엘 성 가운데 안치했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다윗을 바라본 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전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온 백성과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미갈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하는 자를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이전에 2019년 돌아봐 봐야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일보다는 피곤하고 정말 의미 없는 삶, 게으르고 나태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그러한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끝날 때와 마찬가지로 후회 없는 삶이어야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주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일이어야 하려면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아쉬워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에 안타까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더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 먹게 달렸어. 물론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려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억지로 짜내서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한다고 해서 이 한 해가 보람되고 유익한 한 해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감사한 걸 생각하고 은혜를 억지로 끄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하신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억지로 짜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감사한 걸 더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슬픔, 아픔, 고난, 문제, 아쉬움, 그것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가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욥기 앞에 나타나서 내가 누구냐, 그리고 욥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성경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2020년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2019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2020년 한 해 동안도 나와 함께 하겠지. 여전히 감사한, 내가 슬픔에 빠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도간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지. 그래, 내가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2020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본문의 사실 구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양대를 세워놓고 8절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라.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아 노래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는 노래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 세미콜론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고 and 그 다음에 찬양하며.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석을 높여 부르면 그게 찬양이에요.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깊이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실 때에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 올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어느 때든지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연초가 시작된 것이 1월인 것 같은데 지금 12월에 다다른 오늘 마지막 주에 이른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거나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0년도 주님 아버지의 병원절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 나의 슬픔과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원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과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고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였는데 우리 이 한 해가 깊어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혹 문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020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히든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꽂히든지 삶의 문제에 꽂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복, 새로운 이 2020년에 돈이나 가정의 문제나 회사의 문제,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